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종결하는 15번째 강의로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2300주야의 끝은 서기 1844년입니다. 이때 대속죄일의 정결 사업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빛대로 회개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 교통혁명과 지식의 폭발이 일어나는 근대까지 아무도 이 계시를 해석할 수 없도록 봉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봉함된 예언들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된 1800년대에 다니엘서가 비로소 열려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경 연구가들은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정결을 지구정결로 잘못 해석하여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였는데 그가 1830년대부터 외친 이 1844 재림운동에 미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열광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개신교단에서 가르치던 이 지구의 복천년이 시작되었다라는 낙관론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급박했다는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 랍비의 아들인 조셉 볼프가 140여 개국을 다니며 심판의 날이 곧 이른다고 외쳤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독일의 벵겔, 스위스의 가우젠, 남미의 브라질에서는 라쿤자 등 많은 전도자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운동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마침 예언의 성취대로 1798년에 로마 교황권이 몰락했으며 신대륙에서 신속하게 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부흥되어 사회가 변화되었고 각종 기계와 교통, 통신 도구가 발명되었으며 자동차와 증기선이 발명되어 교통혁명이 일어나 전 세계가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공회가 설립되어 전 세계 언어와 문자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와 미신에 붙잡혀 있던 민중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며 땅끝까지 새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디어 세상의 끝이 곧 이를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다니엘 12장 4절의 예언대로 봉함해 두었던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드러나고 이해되기 시작한 바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채 시한부 종말론으로 흐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 펴놓인 작은 책은 2300여 년 전 봉함되었던 다니엘서의 일부 예언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은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2300주야 성소 정결에 관한 예언을 예수 재림의 날로 지구가 불에 탈 것이다 라는 잘못 해석을 해서 기쁨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크게 외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대로 1844년에 지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런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 말씀은 서로 완벽하게 조화되는 말씀이기에 곡해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일부분만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석하면 억지 해석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 휴거설이나 재림의 날짜를 정하거나 큰 사건을 예고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들은 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킹 제임스역에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의 바른 번역입니다. 이 말은 예언된 시간표는 다시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예언 중에 이 2300주야 예언 이후에는 어떤 시한이나 날짜, 연대에 관한 타임, 그 때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서 대속죄일 봉사를 하시며 모든 신자들의 삶의 기록을 심판하신 후 또 수천 년 동안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잠든 모든 성도들의 죄까지 죄의 정결과 도말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운명이 결정되면 곧 주님은 중보 사역을 마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인데 그 시한은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참백성,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다시 예언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지성소에 계신 주님이 언제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